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더 행복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행복하신지요? 소리가 점점 줄어드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한 주 행복한 삶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행복은 뭘까요? 행복은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는 난 행복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정작 행복한 삶이라기보다는 불행한 삶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 원하는데 때로 우리의 삶은 행복과는 너무 멀리 떠나가 있는 그런 조금은 더 불행에 가까운 듯한 삶이 우리의 삶일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행복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언제 행복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셨는지요? 내가 행복해.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나도 스스로 내 인생은 꽤 괜찮은 것 같아. 오늘 행복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주었던가요? 많이 움켜잡았을 때 행복하셨나요? 높은 자리에 서셨을 때 행복하셨나요? 좋은 집에 이사하셨을 때, 좋은 차를 구입하셨을 때 아마 조금은 다른 이들보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행복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움켜잡으면 움켜잡을수록 이상하게도 조금씩 빠져나가서 내 인생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짐도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권력과 힘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것에 행복의 근원이요 행복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맛나는 음식을 못 먹어도 좋은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역경이 힘겨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다른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자의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요 미소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멋지신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이 없으십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볼까요? 그렇죠. 얼굴을 찡그리고 계신 분이 안 계시고요, 미소를 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까는 조금 축 처져 있던 어깨가요, 이제 조금 제자리를 찾아갔네요. 우리의 양쪽 입술이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소를 짓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드러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을 전하고 표시하고 드러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선언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우리 함께 목사님 읽으실 때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하면 하셨는데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함께 읽으시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생각하시고요.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우리 봉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정복해가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실은 작고 연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끄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요, 놀라우게 이렇게 분명하게 먼저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실 그 당시의 현실의 상황과 형편은 그렇게 행복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며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적대자들을 향한 칼이 되어주시고 거룩한 전쟁을 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요단강도 홍해도 건너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약속이, 이 선언이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대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우리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영아, 제 이름 부르시면 감사하긴 한데요,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 되겠어요. 예, 인영아 이렇게 하면 저는 감사해요. 제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 주시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자신의 이름을 한번 소리 높여서 부르겠습니다. 인영아, 여러분 이름 부르셨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겁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 번 하면요, 우리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엔 잘 안 새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번 더 할 거예요. 들으시면서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감격과 감동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영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자, 2번 하기로 했으니까 한 번 더 해야 되죠. 시작. 인영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밤새 뒤척이면 몸이 좀 불편해요. 밤새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좋지 않은 꿈도 꾸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내 삶에 가득가득한 것 같대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거울을 보시며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인영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야겠지요. 자, 이렇게 또한 연습을 하신 것과 함께 옆에 있는 분하고도 함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남편과 아내가 앉아 계신 분이 계시고 부모와 자녀가 앉아 계신 분이 계시고 형제와 자매가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이 좋으시겠습니다를 잘 하셔야지 돼요.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다른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요, 미소를 지으시면서 진짜 부럽다는 듯이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만나실 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통하여서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한 것은요, 행복은 함께 나눌수록, 쉐어할 수 있도록 할수록 더욱더 더해진다, 플러스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을 봅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어라. 그러면 너희의 사랑이 행복이 더욱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저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24년 행복 나눔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행복 나눔 축제 선포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131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 능곡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우리는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삶의 시간들이 참 많았지요.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성장해 가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한국 사회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고요, 가난한 시대가 바로 함께 하였던 시대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함께 미소 짓고 사랑을 나누며 행복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131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사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근심이 많았는데요, 이곳 능곡의 토당동의 삼회 지역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먼저 예배하시고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셨지요.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며 서로로 인하여서 행복하였다라고 여러 문헌들을 보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행복을 나눈 이들이 행복 공동체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겼지요. 그래서 아주 작은 불꽃처럼 사랑을 누리고 믿음으로 행복을 고백하였던 그 물결이, 또한 그 불길이 더욱 커짐을 통하여 능곡교회 공동체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도 참으로 행복이 가득한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행복해요 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우리의 행복이 나눔을 통하여 또한 배품을 통하여 더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행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땅, 우리 가운데 지상명령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지상명령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사랑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복을 더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더 행복해지기 위하여, 그리고 행복 나눔을 더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도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해요.
이 2024년 행복 나눔 축제의 이 기간 동안에는요,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답답하고 내딛어야 되는 그 발걸음은 가시밭길이 되어질지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앞서서 또 뒤처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행복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지요? 하나님이 이제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행복하시다고 한다면 먼저 혼자 행복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행복을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크신 사랑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행복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이 행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가족을 또한 행복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요, 옆에 있는 분이, 가족이, 또한 이웃이, 직장 동료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옆에 있는 이들에게도 은혜 베풀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조금은 우쭐대어도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적인 고백으로 하신 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세 분의 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100세 이상 되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셔서 귀한 글을 쓰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100세가 훌쩍 넘으셔서 그분이 쓴 글 가운데 100세 철학자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미술을 지으시는 그 가운데 이런 글을 100세 철학자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에 써놓으신 것을 보았어요. 개인을 뛰어넘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꿔야 합니다. 특별히 주고받는 사랑으로 행복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글이 담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보다는 두 사람의 행복이, 그리고 두 사람의 행복보다는 세 사람의 행복이 더 커진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행복은 쉽게 사라지지만 함께하는 행복은 더 굳건해지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렇게 노철학자이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요, 함께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더욱더 행복해지시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으신데요, 참 그분의 시를 읽으면 따스한 그을 느끼게 되는데, 이 나태주 시인분은 이렇게 또한 그의 글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도 따라서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행복한 것 별로 관심하지 않는데요, 진정한 행복은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할 때 나에게도 그 행복이 전해질 때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글을 읽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이 나태주 시인이라고 하는 분과 그의 따님이 함께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서 서로를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요, 아, 그거구나. 이 나태주 시인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따라서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처음 걸었던 시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고요, 맨날 누워 있다가요, 뒤척일 때, 여러분 자녀가 땀을 흘리며 뒤척여갖고 딱 엎을 때, 와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하시죠? 자녀가 첫 발을 내딛고 흔들면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사실은 자녀에게 행복한 일인데요, 우리는 부모로서 행복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은 잘 사라지지도 않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서로를 바라보며 타인이, 옆에 있는 이가, 가족이, 또한 이웃이, 교우가 행복할 때 그렇게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의 책 행복 연습과 행복 연습 다이어리라고 하는 책에서요, 행복은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특별히 여러 분야에서 행복을 연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개인의 소유를 통한 행복보다는 서로를 위하여 베품을 통하여 행복한 인생이 되라라고 말씀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호주머니에 움켜잡고 있으면, 손을 무엇인가 이 물질을 붙잡고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베풀 때, 마치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사랑을 나눌 때 그 공동체가 행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눌 때 행복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서로 나누어야 행복합니다. 상대방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신 것을 기억하시고요,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행복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태신자분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시죠. 세상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열심히 살아가지만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시고 그분들이 정말 행복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기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이유로 하나님 곁에서 떠나간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옳지 않은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떠난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 홀로 서 있는 것이 늘 마음이 아픈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사랑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행복을 소유한 공동체로 온전히 서서 그분들이 언제든 다시 교회 공동체에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의 문을 열고 영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기 다시 행복을 더해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다시 희망을 얻도록,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행복을 주저함 없이 참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 그 행복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앞서서 귀한 모습을 보여준 이들이 참 많이 있지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송명희 시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은 찬양을 쓴 시인이기도 한데요, 이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은 어린 시절 태어나면서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앓게 된 분입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어린 시절 사람의 실수로 일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자신의 실수도 아니고 자신의 과오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실수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명이 신이라고 하는 분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미소가 참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참 귀한 신앙시를 고백하시는 분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때 그녀 또한 절망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라고 하며 그렇게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그녀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 시들이 또 찬송으로 바뀌어지기도 하였는데요. 대표적인 바로 찬양 시가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찬양으로 불려지는 찬양이기도 하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그녀의 고백 우리의 입술로 함께 읽어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그녀는 늘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아파하였는데요. 돌아보니 그녀를 사랑의 품 안에 꼭 안아주신 하나님께서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또한 허락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 가운데 이런 시도 있습니다. 함께 이 시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시를 읽어보면요, 그녀의 시가 우리의 고백인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무 지쳤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앞이 캄캄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내 발을 인도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너무나 외롭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앞서도 부탁을 드렸지만 그녀의 고백이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걱정될 일, 슬퍼할 일, 아파할 일 많지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에,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로 들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이, 또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상처로 하나님 곁을 떠난 우리의 교우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더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앞에 해피라고 하는 단어 옆에 오른쪽에 플러스가 기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빛도 비추네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더해 주시려고 불을 밝히시고 빛을 밝히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요, 미소를 지으시며 저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요, 옆에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 때문에 행복하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2024년 행복 나눔 축제 선포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행복의 전도자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 덕분에 또한 우리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이들이 서게 해주시고 행복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